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고 조금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은 해봤지만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지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면은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은가?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도 알고 계실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을 올릴 거를 알고 계셨을까? 내릴 것도 알고 계셨을까? 알고 계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과연 나는 로봇가 아닐까? 이렇게 다 결정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그러면은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을까? 이런 데까지 이제 질문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힘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무능한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정리를 해놓지 않으시면 이렇게 한 번씩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좁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나요? 오늘 읽었던 말씀 2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셨고 또 그들을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것은 하실 것이다 하시면 좋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다 과거로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영화롭다고 하셨다. 완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 있지도 않고 하나님과 지금 그렇게 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의롭게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성경에서는 이미 이것을 끝나버린 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혼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받을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결정하셨다면은 반대로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버림을 받기로 결정된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맨날 놀고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천국에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큰 해악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는 거죠. 전도를 안 하게 됩니다. 어차피 뭐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거야. 내가 굳이 지금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기도하려고 올라오다가도 뭐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을 텐데 뜻대로 되겠지 하고 내려가서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막상 이게 우리 신앙에 오니까 그냥 우리는 이걸 가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에 빠지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따먹을 걸 알면서도 따먹을 걸 아시면은 진작에 좀 말리시지 왜 그냥 놔뒀다가 따먹고 나니까 화를 내십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죄 지을 걸 아셨다면 차라리 인간들을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힘들고 예수님도 힘들고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재미가 없으신가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가룟 유다는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까지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팔 사람으로 결정이 돼 있더라. 그래서 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됐다. 자살을 했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로봇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만든 로봇.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뭐 연극 무대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죠. 뭐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다 프로그램이 돼 있고 뭐 잘 될 사람은 잘 되고 못 될 사람은 못 되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살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이제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문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왜 이런 오류가 생기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차원에 끌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우리는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라는 뜻은 이 밑에 있는 차원은 위에 있는 차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1차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1차원은 선으로 이루어지는 차원이죠. 뭐 정규 교육은 다 받으셨잖아요. 네, 아는 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원은 뭡니까? 2차원은 면이죠, 면. 그 선에 있는 사람들을 선에 있는 존재들은 이 면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 면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죠.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차원, 이 공간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컵인데 이 컵이 입체잖아요. 이 입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컵이 2차원 세계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2차원 세계에서는 이 컵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요 밑에 보는 사람은 원으로 이해를 하고, 뭐 옆으로 보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네모로 이해를 하고, 뭐 끝을 보는 사람들은 이걸 뭐 기둥이라고 할 것이고, 누구도 정확하게 이 컵의 모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공간에서 살고 있고, 여기에다가 시간이라는 차원이 더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 다가오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여기랑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영화 한번 보셨습니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 어떤 우주의 그 블랙홀 이런 부분에 가면은 이 시간이라는 게 깨어지잖아요. 공간이 중력에 따라서 이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아버지가 늙은 딸을 만나게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늙은 딸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자기보다 늙은 딸을. 그런데 다른 차원에 가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시고, 이사야서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처럼 높아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묘한 것, 비밀에 속한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좀처럼 알아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 우리라는 낮은 차원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부분, 그것만 알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듬어서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하나님은 기둥일 거야, 하나님은 벽일 거야, 이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재미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결론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영역이고,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동시에 보시겠죠. 그것이 뭐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통으로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는 것이죠. 부르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시간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 쭉 늘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어디쯤엔가 우리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으로 지금 보고 계시겠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분명하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래가 바뀌고 우리의 앞으로 올 우리의 날들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갈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팔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속한 부분이고 우리가 결정을 했고 우리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예정하심이라는 그 엄청나게 큰 바다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마치 그 바다 안에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다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바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크신 분 안에 속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볼 날이 오겠죠.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100% 내 책임과 내 자유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인격을 갖고 있는 그 존재들, 그래서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존재들,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이 존재들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존재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어야만이 인격체들끼리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누가 사랑을 합니까? 누가 사랑을 노래하고 누가 이 고귀한 사랑을 가지고 시도 짓고 이 사랑을 추구하기도 하고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동물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이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그동안 쭉 보면서 이해했던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듯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 믿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미 이렇게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은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결국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나의 그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100% 우리에게 이 신앙의 책임이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본받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까지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우리의 이 선택,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이 책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지 않고 우리에게 100%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나? 한순간에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우리의 일생을 살아야 되나요? 뭐 우리가 70년, 80년 짧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막상 살면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이 인생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어디가 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냥 한순간에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보내주시면 되지 않냐,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뭐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습니까? 그런데 뭐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그 부모님과 같이 수십 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그 부모님을 조금 알게 되고, 그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싫어하시는 건지 뭔지, 또 그 부모님의 성격이 어떤지, 또 그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세월이 지나야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른 아이들이 뭐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그거를 뭐 우리가 100% 믿지 않죠. 뭐 죽기 전에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사실 뭐 100% 알아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자식은 뭐 부모를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처음에는 뭐 좋아서 이렇게 막 감정이 끌어올라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다 잘못했잖아요. 다 실수였잖아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잖아요.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됐는데 왜 10개 중에서 왜 1개를 잘못 꼽았을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뭐 우리의 어떤 뭐 정욕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뭐 도구도 아니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 어떤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외모가 아니라, 뭐 조건이 아니라, 뭐 장점, 단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나서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할 때 말하는 그 사랑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힘든 구원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왜 이런 믿음의 시스템을 두셨는가? 이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고, 비로소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된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험난한 세월을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런 것들을 깨닫죠. 죄를 지으니까 얼마나 뒤끝이 더러운가, 세상으로 나갔다니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고통뿐인가, 이런 것들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다, 천국이 귀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복되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 복되다. 나이가 들면서, 한 살이 들면서, 두 살이 들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면서 막 자꾸 뭐 피부가 처지는데 뭐 관리를 해야지, 아직까지 좀 더 살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래도 뭐 왕년에는 오빠였어, 지금도 마음은 청춘이야,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아름답게 늙으셔야 됩니다. 늙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늙는다는 것은 뭐 비록 보기는 싫지만, 비록 주름은 많이 생겼지만, 피부에 탄력은 없지만, 병은 뭐 여기저기 생기고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이 뭔지, 그거를 안다는 것, 그것이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곡식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 같고, 술이 익어서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험난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어딥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다. 그것을 내가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날이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구원의 종착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그 믿음의 끝이 어떻게 될지, 과연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렇게 오늘도 억울하게 희생하고 인내했는데 허탕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가기 싫다, 짜증이 난다,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낙담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우리가 이 앞에 로마서에서 봤듯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내 힘으로 다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난으로 차 있고 환난으로 가득 차 있고 매일매일 한숨이 올라오고 탄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헛된 길이 아니다. 내가 이미 완성시켜 놓은 길이다. 내가 이미 이 구원을 끝내 놓았다.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 포기하지 말아라. 실망치 말고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아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다 정해져 있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정과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신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더 이상 그렇게 제자리에 머물러서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 좀 장성한 자가 되라. 이제 좀 자라나라. 그렇게 하시면서 4절 보시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 했던 선택과 오늘 한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이 구원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구원해 놨겠지 하고 게으름을 피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네가 네 마음속에서 뭐를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네 마음속에서 지금 맺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확인하고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경고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섞어서 그렇게 뿌려 넣었다고, 하나님이 가라지를 뿌려 넣으신 게 아니라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한 공동체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천국은 마치 그물질을 하는 그 어부와 같아서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그물로 다 낚아서 펼쳐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못된 것을 골라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그래 저 사람은 내가 딱 봐도 가라진 것 같아,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저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마지막에 그 못된 물고기처럼 버려질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없고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 신앙의 게으름으로 갖다 써서도 안 되고, 변명으로 갖다 써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내 책임을 떠맡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인간은 내가 딱 봐도 가라지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은 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못된 물고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건져내실 선한 물고기인가?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뭘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까? 9절 말씀 우리 보실까요?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지만 사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들, 행실들, 너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아름답다, 구원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신앙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내가 혹시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가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자기를 확정하라, 그렇게 곳곳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죠. 이 히브리서 말씀을 덮지 마시고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본인의 신앙의 그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께서 우리를 잡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망고땡 내일부터 놀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14절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13절 안 읽었죠? 13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믿음의 인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정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6장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실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을 한번 봐라.
아브라함을 한번 보라. 내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고 결국 그 약속을 내가 이루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럼 놀았느냐? 그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매일매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시려고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 16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신 것, 맹세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라고 하신 그 맹세, 이 약속과 맹세라는 변치 않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힘든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피해가는 너희들이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말씀하십니까? 19절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이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 영혼의 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완성시키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오늘 이 험난한 믿음의 길 가운데 너희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닻을 내린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제 결국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 그 풍성한 소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